반갑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인데 컴퓨터 아니까 핸드폰으로 성경을 갖다 앱을 보실 수 있으면 한번 좀 봐주시고요. 이제 성경 봉독은 안 하고 제가 바로 말씀을 갖다 좀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은 성령의 임재 사건이 나타나는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이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각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는데 오늘 이 방언이라는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성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는데 이 젖과 꿀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갖다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갖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이 없는 그 히브리 백성을 갖다 선택해서 땅을 약속으로 보장해 주셨죠. 가나안 땅을 갖다 내가 너희들한테 주마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9절에는 보면은 give and take,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그 땅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그 전제가 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을 하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서 행복과 번영을 갖다 누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만약에 거역하고 다를 추종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땅에서 고난을 받고 추방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이 땅이라는 이 지칭하고 있는 이 명사는 여성형이에요. 여성형. 그래서 예루살렘을 갖다가 땅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서 의인화할 때는 처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예언서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 땅에 사는 이제 그 특징을 갖다 이제 말씀 갖다 좀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땅은 모성을 갖다가 발휘해서 자식들에게 뭘 줘야 돼요? 양식을 줘야 돼. 그게 젖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바로 꿀이라는 건데 이 꿀은 뭐냐? 가적으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토라를 갖다 통해서 꿀을 갖다가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게 되는 보정을 갖다 받게 됐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갖다 들어갔으니까 이때부터 뭐가 변화가 됐어요?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끊어졌어요. 왜? 가나안에서 이제 들어가가지고서 이제 농사를 갖다 줘가지고서 이제 양식을 갖다가 저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꿀로 상징이 되는 꿀로 상징되는 이제 토라가 이제 중요한 건데 가나안 종교가 다신교예요. 다신교. 그래서 신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유일신을 갖다 신 하나를 갖다 믿으라. 이건 좀 인간들의 본성을 갖다 거슬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지역에서는 신 하나님을 어디에서 있던 사람이든 간에 어디 그 땅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간에 신 하나만 믿어라. 이거는 사람들 이제 그 본성에 거슬러 내리는 게 이게 좀 잘 안 지켜지게 되는 어떤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특히 다신교로 유명한 데가 여러분 아직도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 같은 경우는요. 신이 진짜 많거든요. 우상들이. 뭐 일본만 그렇습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주술적으로 뭐 이렇게 뭐 동양화하게 심취돼 가지고서 뭐 다섯지 건너서 하나의 동양화 불교에 대해서 심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고 할 정도니까. 자, 가나안 원주민들은 사회를 갖다 형성하고 살았었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는요.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문명이 덜 발달된 공동체였다라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문명을 갖다 접하지 않은 민족이 그런 사람들이 문명화된 속에 그 문명 사회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쉽게 동화될 수 있어요. 그죠? 여기 이 땅에서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 땅에서 이렇게 하면 이래야지 잘 사는구나. 복을 받는구나. 돈을 많이 버는구나. 이걸 갖다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바알을 갖다 섬기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토라를 갖다 주셔야 했었는데 그 토라를 갖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농축하신 것이 여러분 뭐냐?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라는 거죠. 십계명은 여러분 어디서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죠? 출애굽을 해가지고서 며칠 만에 받았어요? 50일 만에. 그죠? 기억하십시오. 자, 6월절이 지나고 6월절 때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장자 살육 사건이 있었죠. 6월절에 그 피를 이제 어린 양의 피를 갖다 안 바른 집안은 전부 다 죽었어요. 이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그날 바로가 항복을 하고 야 너희들 다 놓아줄 테니까 너희들 다 나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6월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다 나왔어요. 그러고 나가지고서 50일 있다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갖다 이제 그 계명을 갖다가 받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은요 과거의 것을 갖다 이제 포함하고 버리는 것도 포함하고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동안에 뭐야 지켜야 되는 것들이다 이러는 거라는 거예요. 계명이 그거예요. 이제 과거의 습관은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꿀 같은 귀한 말씀을 갖다 듣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계명의 목적이 그겁니다. 십계명이 받은 날이 정확하게 6월절이 지나고 50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날은 50일 지나고 난 다음에 사건이 뭐예요? 오늘 본문처럼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1절에 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오순절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임하게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그러면 우리가 뭐 하나님과 통하는 천상의 언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방언도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방언은 뭐예요? 지방의 방언이에요. 지방 방자예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갖다 했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갖다 막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 다른 사람들이 듣고 나가줘서 이스라엘 민족은 디아스포라 했잖아 그때요. 6월절 되면 전국에서 세계 각지에서 막 모여들으니까 그러면 아프리카에 있던 뭐 유대인들 뭐 어디에 있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서 자기네 나라의 그 말로 해가지고서 복음을 갖다 전하는 것 갖다 듣고 다니까 이 사람들이 술 취했다. 응?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른 나라에 나갔었던 경험이 없던 사람이고 이스라엘에서만 이제 생활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갑자기 그 성령의 그 임재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들이 말이 그냥 이렇게 세계 각국의 말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 복음을 갖다 증거하게 되느냐 이거라는 거죠. 응? 자, 어제까지만 해도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만 했었어요. 네? 그리고 성령을 받고서는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갖다 선포하신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다 전하는 그 입술로 바꿔버려졌어요. 네? 이 주신 말씀을 갖다가 전하는 입술로 바꿔버린 것인데 그들이 하였던 말이 여러분 어떤 말이냐라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을 했냐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또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 아래에서는 징조를 갖다 베풀리는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갖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그러고 나가지고 너희들이 거듭나지 않는다고 구원을 갖다 받기는 어렵다는 걸 갖다 얘기하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해서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영생을 할 수 있다 하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하는 걸 갖다 증거하셨다는 거라는 거죠. 그 전에는 제자들이 제자로만 있었었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이렇게 남아 있었지는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 유일하게 남았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먼저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네? 그 적어도 제자들이 하던 말이 베드로가 했었던 말하고 거의 같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자, 제자들이 바로 전만 해도 이들은 체포당하지 않을까 걱정을 해가지고서 숨소리조차 이렇게 크게 내지 않았었던 이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은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자신들의 안위도 문제로 여기지 않고 대담하게 이때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무조건 잡아와서 체포해가지고서 구금할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었거든요. 이거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당시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갖다 선포하는 거예요. 네? 담대해졌죠. 담대해진 겁니까? 겁이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이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하는 게 다 뭘까요? 네, 사실은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고난받을까? 고난받다가 내가 어떻게 힘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라고. 그냥 홀혈이 그냥 단신이 그냥 단절이 모든 외부로부터 차단되는 단절이 오는 그 공포감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이것만 아니다 간다 그러면은 사람이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내가 아무리 죄를 갖다 짓고 돌아다녀도 내 가족들하고 내가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계속해서 교제를 하고 만날 수 있다는데. 자, 그러나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 외부로부터 모든 것이 차단이 된다. 이러면 그때서부터 두려움이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만약에 자기가 목숨을 갖다 잃는다고 한다는 어떤 이런 생각을 갖다가 걱정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했었다면 이 담대하게 이렇게 외치지는 않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그냥 제자들이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렇게 선포했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들을 수만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그때 상황을 갖다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거 대단히 큰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이 이들을 갖다 체포하려고 체포조가 발동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을 그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의 게슈타포라고 하는 비밀 경찰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모두가 조금만 잘못했다는 사람은 체포해가지고 국가가 궁금하고 하는